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은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칭찬하고 누구가 기쁨을 얻고 이런 영화 그런 영화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빛, 스피리트얼 라이트에서 영의 빛, 영적인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영의 빛이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창조된 빛, 햇빛이라든가 이런 창조된 빛만 있었고요, 영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다. 드디어 이 흑암에 뭐가 비추었다? 빛이 비추었다. 그때 그 빛이 바로 영의 빛이라는 거야.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빛이 있었죠. 그건 물질적인 빛이에요. 창조된 빛이란 말이에요. 그건 태양빛이고 이건 전기 불빛이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불빛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피조된 그런 불빛에 의해서 물질의 세계가 밝아지듯이 영의 빛이 드디어 이 땅에 비쳤는데, 그 영의 빛, 영광, 그 영의 빛, 영광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드디어 이 땅에 비춰져서 드디어 영적인 것들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영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질 때 그 영의 빛은 따라합시다. 우리 사람에게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식물들을 보면요, 태양빛이 있잖아요. 그 태양빛이 이렇게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지면요, 이 땅에 이제 식물들이 있잖아요. 식물들이 있어요. 또 여기 뭐 풀도 있고, 뭐 여기 꽃도 있고. 자, 이 식물들에게 태양빛이 쫙 비춰지면 이 식물들이 태양빛을 쫙 받아요. 태양빛을 쭉쭉쭉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햇빛, 태양빛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식물들에게.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서 엽록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낮에는 이 식물들이 태양빛, 그 햇빛을 받는 동안 탄소 동화 작용을 해요. 좀 주식한 말 좀 오늘 씁니다. 무슨 작용한다고요? 탄소 동화 작용. 이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오염된 이런 탄소를 갖다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탄소를 갖다가 이 식물들이, 나무들이 탄소를 다 들여 마시고 그 다음에 뭐를 뿜어내요? 산소를 뿜어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공기를 통해서 뭘 들여 마셔요? 산소를 들여 마시고 우리는 또 뭘 내뱉어요? 탄소를 내뱉죠. 근데 반대로 식물들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 그 탄소, 우리에게 필요 없는 탄소는 식물들이 쫙 지들이 들어 마시고 뭐를 내뱉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내뱉어 주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롭게 탄소 동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낮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또 밤에는 이 식물들이 뭐냐면 낮 동안에 태양빛을 받은 그 태양으로 엽록소 작용을 하죠. 그래서 낮에 태양빛을 쫙 받아가지고 그 엽록소를 갖다 어디로 내려보내요? 식물들이 뿌리 속으로 내려보낸다, 이게. 뿌리로 쫙 해서 엽록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낮에 태양빛으로 받은 엽록소를 갖다가 싹 흡수해가지고 밤이 되면 그것을 갖다 뿌리로 탁 내려보내가지고 뿌리가 그것을 통해서 수분, 영양을 쭉쭉 빨아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작용을 하고 이걸 가리켜 그리고서는 이걸 갖다가 또 밤에는 얘네들이 이제 산소를 또 빨아들이고 탄소를 또 내놓는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이화작용이라 그래요. 좀 어렵나? 그러니까 낮에는 얘네들이 뭘 한다고요?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밤에는 이화작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만일의 경우 태양빛으로부터
탄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식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다 썩어버리죠. 그러니까는 태양빛이, 이 태양의, 이 태양빛이 이 식물들에게는 뭐가 돼요? 태양빛이 이 식물들에게는 생명이 된다, 이거. 뭐가 돼요? 생명이 된다, 이거. 그래서 태양빛이 식물들에게는 생명이 돼요. 그래서 이 태양빛을 통해서 탄소 동화작용도 하고 이화작용도 해가지고 식물들이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마찬가지죠. 자, 이것은 물질의 빛, 태양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도 빛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빛? 영의 빛. 영의 빛. 그래서 스피리처, 영, 신령할 영자를 쓰고 빛광자를 적어가지고 따라보자. 영광. 그래서 영광이다, 이게. 그 영의 빛, 영광, 영의 빛. 그래서 이 영광, 이 빛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영광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우리 인간에게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바로, 식물들은 태양빛을 받아서 생명이 되어 그것들이 살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누구의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 이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빛, 영광. 이 영광을 받아서 이 영광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서, 이게 빛이 비춰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영광의 빛, 영의 빛이 비춰가지고 우리 영혼이 사는데,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빛은 무엇을 통해서 흘러나오느냐? 따라합시다. 말씀.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빛을, 영광이 내 영혼에 비춰짐으로 우리 인간들이 생명을 얻어서 산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냐면은, 꼭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마귀가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사단이요, 인간들에게 이 마귀가요, 마귀가 인간들에게 와서 속이죠. 야야,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은 인간에게 뭐가 비쳐서? 하나님의 빛이 인간에게 말씀을 통해 흘러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사는데, 그런데 마귀가 요놈이 딱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어겨라.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실지라도 따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차단시켜가지고 빛이 인간에게, 영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계명 어겨도 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희도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하나님같이 너희들도 스스로 사는 자가 된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비춰야 돼요? 생명의 빛이 비춰야만 인간의 영혼이 사는데, 식물들이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반드시 태양빛을 받아야만이 염노소 작용하고 이화작용을 하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만이 식물들이 생명을 얻어 살지 않아요. 식물들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는 못 살아요.
반드시 태양빛을 받아야만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같이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빛, 영의 빛을 받아야만이 인간의 영혼이 사는데, 이거를 갖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차단시켜버렸어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돼 버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영의 빛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그러니 정령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 이거 생명의 빛이 타잔이 됐다. 이게 바로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영광, 그 빛이 비춰지지 못한 거, 빛이 비춰지지 못해서 어둡게 되어지고 흑암이 되어버린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간은 흑암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없으니 뭐만 있어요? 사망만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어요? 죄란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켜버렸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겨우 인간들은, 생명이 와야 되는 인간들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이 차단되고 빛이 차단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이 차단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렇게 인간들에게 빛이 차단됐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 뭐를 가지고? 이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비치는 그 빛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마치 태양이 비쳐서 식물들에게 그 빛이 비쳐 식물들을 살게 하듯이 인간을 살게 한 이 빛이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 빛을 가리켜 말라기 선지자는 의로운 태양이시다, 의의 빛을 비추는 의로운 태양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한번 찾아보시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이니까 방송실 안 찾으면 내가 읽어야지 뭐.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바로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드디어 그 빛을 비춰줄 자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콕 하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그렇게 한 대로 드디어 그 빛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야, 드디어 생명의 빛, 이 세상에 비치는 드디어 빛, 태양빛 그런 거 말고 드디어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뭐냐?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예수가 빛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께서 그 빛을 가지고 드디어 이 땅에 와서 그 드디어 빛을 비치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자, 여기 보세요.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까 따라합시다. 영광이요. 자, 그랬죠. 아까 제가 그랬죠. 영의 빛, 영광, 영의 빛, 영광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영광이다 이거예요. 영의 빛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에게로부터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아,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드디어 예수께서 그래서 오셔서 하신 거예요. 흑암에 있는 내 백성을 보라. 드디어
이 백성이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을 보라. 그러나 드디어 이 백성, 흑암에 거하는 이 백성이 드디어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빛을 드디어 자, 그래서 그 빛,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는 바로 빛.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무슨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나 뭐 예수님이 뭐 머리에서 빛이 흘러나오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드디어 그에게 비춰져서 그 빛이 비춰니까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알지도 못해, 깨달지도 못해, 구원에 대해서도 몰라, 천국에 대해서도 몰라.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두우니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빛이 흘러왔기 때문에. 예수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캄캄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캄캄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는데 이것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뭐가 비춰져야 돼요? 빛이 먼저 비춰져야 그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뭐가 비춰진 거예요? 빛이 쫙, 영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영의 빛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이런 분이로구나. 아, 예수가 바로 생명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로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구나. 진리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영의 빛이 비춰짐으로 드디어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나, 영적인 것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주여, 이 빛을 내게 더욱 강하게 비춰주옵소서. 빛이 강하면 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빛이 강하면 그 빛이 또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빛이, 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받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죄라,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은 신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신장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신장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 피 속에 그 오염된 것들이, 오염 물질이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오염 물질이 쌓인단 말이에요. 음식에도 독이 들어있고 공기에도 독이 들어있고 물속에도 다 독이 들어서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실 때 여러분 그 독소가 우리 몸에 다 쌓여요. 그러면 그 독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 신장이라는 것이요,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이 독소를 다 빨아가지고 신장으로 들어가면 신장이 그 피를 싹 걸러줘. 필터 역할을 해. 그 요새 정수기라는 게 필터가 있어가지고 오염된 물이 들어가도록 필터를 통과하면서 깨끗한 물로 정수를 시켜주듯이 이 신장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피를 갖다 쫙 걸러가지고 깨끗하게 그 오염된 물질을 찌꺼기를 쫙 걸러줘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걸러진 오염된 그런 찌꺼기들은 다 뭘로? 오줌으로 만들어가지고 오줌과 함께 밖으로 다 배출을 시켜서 산단 말이에요. 그 신장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장이 기능을 못할, 신장이 이게 기분 나쁘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들이. 그러니까 신장이 기분 나쁘면 죽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저도 어렸을 때 신장이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몸이 둥둥 불었어요. 그때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몸뚱아리가 이렇게 됐어요. 오줌을 못 만들어내니까 몸이 붓는 거지 막 그냥. 그래가지고 내 몸이 황소같이 되었다고요. 이 팔뚝이 그냥 이랬어. 그러니까 그때 뭐 의료 시설이 뭐 제대로 있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철원중앙병원인데 그 철원중앙병원에서 내가 3개월을 입원을 했었어요. 거의 그냥 1년을 갔다 내가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참 이 나이는 남들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들보다 사실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걸 또 창피하다 그래서 나이를 줄여버렸으니까 그렇게 됐지. 근데 저도 그 신장이 그때 기능을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제가 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아내가 잘 알아요. 하도 저희 누님, 형님, 어머니한테 들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약했는지 몰라요. 병이란 병은, 세상 병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신장이 기분 나쁘면 이게 기능이 죽어버리거든요. 그 신장이 죽으면은 이걸 걸러내질 못하니까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임시로 병원에 가가지고 기계에다가 내 신장을 대신해서 병원에 있는 기계에다가 피를 갖다 탁 빼가지고 기계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그 기계가 피를 싹 걸러가지고 다시 몸을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순환 역할을 해서 이렇게 몸에 들어오게 하는, 이게 신장 투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봤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정말 힘들죠.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그거를 해야만이 사는 거야, 이분들은.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을 갖다가 온몸에 피를 탁 빼가지고 신장 투석기에서 돌려가지고 찌꺼기 탁 빼내고 다시 걸러가지고 몸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 일주일에 2-3번을 갖다가 그래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변 보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분들은 신장이 그 일을 못해 소변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는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물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오줌 누를 때도 감사하면서 오줌을 누세요. 정말 저는 얼마나 그게 감사한 겁니까? 자, 마치 여러분 신장이 내가 기능을 못하니까 신장 투석기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걸러서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듯이, 우리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질 않으니까는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 다 죽게 되어서 그러니까는 마치 임시로 그 피를 신장 투석기로 걸러서 임시로 그 사람을 살게 하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에게 이 빛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에게 이 빛이 비춰지지 못하니까는 임시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율법이라는 거 하는 것을 딱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딱 주셔가지고, 이 율법이 마치 내 신장이 죽었기 때문에 신장을 기계로 투석하는 것 같이 임시방편이야. 임시방편. 왜? 진짜 하나님부터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에게 비추기 전까지, 그때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놈이, 이 율법이 얘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죄인된 인간에게 임시 통행증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갖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갖다가 임시로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다.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인간을 갖다가 임시로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임시로 복을 받고, 임시로 하나님의 진노를 넘기고, 임시로 거룩함을 얻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요,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요. 신장이 살아나서 정상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투석기로 임시로 그 사람을 살리듯이 임시로 거룩함을 얻고, 임시로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넘어가고, 복이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이 복도. 근데 임시로 얻는 복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임시로 그 진노만 넘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어. 아버지가 오면 이제 됐다, 이제 얻어맞고 혼나야 되는데, 어머니가 말이야, 너 이놈 새끼, 너 하여간 오늘로 혼나게 생겼다.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너 그런 짓을 했어, 이 자식, 너 이제 창고에 갇혀져 맷집 맞자 하고만 몽둥이 들라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여보 지금 손님들이 온다 그랬어. 손님 온다 그러니까 일단 손님 온다 그러니까 일단 놔두자.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없어졌어요? 손님 왔다가 갈 때까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시로 좀 놔두는 거지.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손님이 좀 오래 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아유 저 손님 빨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현시하고 손님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야, 저 손님 있는 동안은 얻어맞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손님이 오래 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겠다고 그러면 아유 좀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임시 나중으로 넘기는 거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런 기능만 한 것뿐입니다. 누가 빚을 가져올 때까지? 예수께서. 그래서 율법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온갖 계명을 다 순종하며,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넘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빚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으니까 저 하우스에서 전구 불빛을 이렇게 식물에게 켜가지고 식물들로 하여금 동화작용을 하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우스에서 불을 밝혀놓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양빛을 못 받으니까는. 그래서 그걸로 식물들을 키우듯이. 그래, 그게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이 뭐라 그랬냐면, 물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따라합시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뭐에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거 다 이거 저주 아래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만. 저주. 자, 그래서 이 율법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죄값은 죄값은 병은 다 죄값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문둥이 걸린 것도 뭐가 많아서? 죄 때문에. 중풍병 걸린 것도 뭐가 많아서? 그것도 죄 때문에. 율법은 사람의 병을 다.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임시로 빚을 빚어주는 것 같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병의 원인을 다 뭐라고 본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 병의 원인을 뭐라고 본다? 죄로 인하여 저주 때문에 생긴 거다. 구약 성경에는 다 병의 원인을 다 뭐로 추구합니까? 죄로 추구한다. 다 죄로 취급한다 이거. 그러니까 죄값이다. 자, 그래서 율법은 병의 원인을 다 죄로 취급을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오시고 나서 율법은 병의 원인을 죄로 취급을 해요. 근데 예수께서 빚을 가지고 다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들에게 빚을 다 빚어주시니 그동안에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에는 사람의 병의 원인을 절대로 죄값이라 하지 않습니다. 병의 원인을 죄값이라고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그때 예수께서 죄값이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아니, 구약에는 부모의 죄요, 그들의 죄요, 다 소경의 원인도 다 죄요, 중풍의 원인도 죄요, 다 죄라고 그랬지만 예수께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하나님의 영광, 따라합시다. 영광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영광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오히려 죄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뭐라 그랬느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을 따라합시다. 귀신, 마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꼬바라진 자야. 귀신 들려 소경된 자야. 귀신 들려 손 마른 자야. 귀신이라 그랬어요. 병의 원인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모든 병은 다 어떤 병이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모든 병은 다 누구에게 눌린 것이다? 마귀에게 눌린 것이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갖다가 주님이 고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고쳤느냐?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께로 오매 각각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서라도 예수님께서 병의 원인을 죄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다 주님께서 다 귀신이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성경에 여기는 귀신 들려 병든 것도 있고, 여기는 죄 때문에 병든 것도 있고, 또 자연 때문에 병든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가 또 부주의해서 병든 사람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다들. 물론 그것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은 전부 병의 원인을 죄라고 다루고 있고, 그러나 신약 성경의 모든 병의 원인을 마귀 귀신의 일이라고 다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바로 사망이다 이거. 여러분들 왜 병이 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병들어 나 죽으면 어떡할까? 아이고 감기 들어 죽으면 어떡할까? 아이고 나 이거 허리 구부러져서 이거 죽으면 어떡할까? 아이고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다 병의 목적은 뭡니까?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병의 원인은 저주, 사망인데,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 병이 오는데, 그런데 이게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24절은 바로 마귀는 누구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다. 따라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마귀가 이것을 권세를 잡아가지고 인간들에게 막 사망을 뿌리는 자가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질병의 원인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뿌리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는 뭘로 봐요? 여지껏 귀신 얘기했으면 뭐 귀신에게 얻어먹은 게 있어요. 왜 뭐 귀신을 갖다가 담대하게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병의 원인을 뭘로 봐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왔어요. 사망은 바로 질병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사망 권세를 누가 붙잡았고, 마귀가 사망 권세를 붙잡아서 이걸 가지고 인간들에게 막 횡포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니 우리는 영적인 것을 드디어 우리에게 밝혀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구나. 결국 질병의 원인은 뭐였다? 귀신이로구나, 마귀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고치신 모든 병은 다 마귀에게 눌린 것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인간들이 부주의해서 세균이 감염이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우리가 병이 온다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나 그런 세균과 모든 바이러스를 갖다가 동원해서 인간들에게 투입을 시키는 자는 누구다? 그게 마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병은 귀신이다, 이거. 귀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뭐 뿔 달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흰 소복을 입고 막 입에 칼 물고 피 질질 흘고, 그걸 상상하지 마세요. 그걸 상상하지 마시고, 옛날에 텔레비에 보니까 무전약 선전할 때 나 참 재밌게 봤는데, 무전약 선전할 때 그 무전약 이름이 발가락에 막 세균들이 막 창을 가지고 막 발가락을 갖다 막 찌르고 막 이래. 텔레비에서 그런 선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무전약을 갖다가 싹 바르니까 얘네들이 막 도깨비 같이 막 그 균들이 말이야 발가락을 막 찌르는 그런 무전균이겠지. 그런 것들이 무전약을 쫙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면서 이렇게 막 죽어서 사라지잖아요. 그런 선전 본 적 있으세요? 그 무전약 이름이 뭐죠? PM? 아닌데. 그 있어요. 그 하여튼가 어디 그것도 인터넷에 나올 거야. 그래서 싹 바르니까는 이 도깨비 같은 막 그런 창 가지고 막 찌르고 이런 놈들이 하고 막 사라지면서 무전약 땡땡땡 하고 딱 나와요. 선전해 보면 마치 여러분들 이런 균이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 바이러스, 이것들의 정체가 뭐야? 저는 귀신이라고 봐요. 귀신이다 이거야. 무슨 뭐 귀신이라고 하니까는 무슨 뭐 우리 할아버지 같은 진짜 뭐 귀신으로 변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칼 들고 찾아오는 그런 귀신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귀신이 아니라 마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 그런 걸 퍼뜨리고 흑사병을 막 퍼뜨리고 그렇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그게 귀신이 있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따라서 마귀에게 눌린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에게 눌린 병을 갖다가 고치신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병의 원인이 뭐 이렇쿵 저렇쿵 설명하죠. 그래요. 의학적으로 병을 말할 때 이건 뭐 바이러스다, 세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연현상이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율법은 말이요 전부가 다 정말 그렇게 또 죄의 문제로 보고 그래요. 또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주의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병이 걸렸다, 뭐 음식을 잘못 먹여서 병이 걸렸다, 뭐 어떤 뭐 체질이 나빠가지고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자연현상으로도 다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은 병을 갖다 전부 다 죄로 다루고 있고, 그건 죄값이다.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진리, 주님께서는 다 그걸 다 영적으로 다룹니다. 병은 전부 다 귀신의 역사다, 마귀에게 눌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분류하는 것도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뭐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뭡니까?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율법은 죄의 원인은, 병의 원인은 뭐다? 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병의 원인은 뭐다? 귀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영적인 빛이 다 비춰지면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라. 그래요. 마귀에게 눌려서 재앙당하고 마귀에게 눌려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빛이 비춰진다. 이거 뭐가 비춰져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여러분들 때 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귀신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주의 빛을,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영광의 빛을 더욱더 강하게 비춰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이것들이 어둠 속에서 이것들이 활동하죠. 그 빛 아래에서는 절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기도하시되 정말 내게 성령과 진리를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빛이 내게 더욱더 크게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어둠으로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가지고 병으로 역사하는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어둠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춰 신령한 영의 빛이 비춰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어둠에서 자유해야 돼요. 질병에서도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반드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곳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걸 놓친 거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자각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빛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들 성령의 빛이 여러분들 비춰주고 어두운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를 가정을 영적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서부터 우리가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